그래서 청년 디모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청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신앙의 기초 공사와 틀을 잘 만들어야 인생의 신앙의 성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기는 자신의 평생의 신앙을 위한 기초와 틀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기는 내 인생을 설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이고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짝을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결혼? 그거 에이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 또 믿음의 사람 만나고 또 우리 거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은요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젊으셨을 때에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고민이 참 많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참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청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들을 유혹하는 손짓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의 시절은 참 중요한 때여서 금방 지나가 버리지만 더 알차게 은혜로 잘 보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잘 믿은 청년 모습을 본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디모데는 몇 가지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자산,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이 없는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깨끗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끗해요. 순수하고 맑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청년 시절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나라는 잃었을지라도 깨끗한 믿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청년의 삶을 85세에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그는 지켜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깨끗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모함과 시기가 많을수록 주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들여서 새 왕을 거치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어도 당당하게 이방 임금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 막강했던 교황청과 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교황의 권세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교황청과 그 권력 앞에서 루터는 일개 시골의 수도사였을 뿐인데 그런 그가 교황청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 루터에게는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거짓이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타락했고 루터는 깨끗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중세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질타하면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내는 종교개혁에 물꼬를 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용기와 여유가 있으려면 그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청년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대에 더욱더 마음을 깨끗해야 하게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때가 청년들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현실에 물들고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라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의인이 아닌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저렇게 승승장구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처럼 보이고 빨리 내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넘어지고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 없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하고 보배로운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디모데의 큰 자산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소아시아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도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곳이었어요. 이 헬라 문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문화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헬라 문화의 특징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짓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즘 청년들은 인생샷 찍기 위해서 아름다운 장소나 멋진 건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멋있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건물 좋아합니다. 또 다른 헬라 문화의 특징은 우람하고 남성미 넘치는 근육질의 남성미, 그것을 당시에 추구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헬스 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은 남성들이 운동하면서 우람한 몸, 멋있고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헬라 시대에도 곳곳에 체육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청년들이 근육을 만들고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헬라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입니다. 생각이 종교의 틀에 갇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 봅시다 해가지고 토론하고 철학을 만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진리는 이것이니 하고 딱 말씀하는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요즘 젊은이들과 요즘 청년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침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내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화적인 요소는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자라온 사회는 그런 헬라 사상과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 헬라 사상은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기독교와 접한 부분, 공통된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헬라 사상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사상으로 인한 혼돈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텐데 그는 헬라의 문화와 어머니에게 배운 경건한 신앙, 그 신앙이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의 그 말씀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서 내려오는 믿음이고 그가 가진 이 신앙의 유산, 이것이 그의 영적인 큰 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산은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 1세대인데 내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선생님들, 그분들이 영적인 가족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인 겁니다. 디모데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강하게 선택의 기로에 도전이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선택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교사로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52년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골드러시가 유행하던 때여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드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서부 태평양 연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두 마차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 마차의 무리들, 그 마차 옆에 어떤 표식이 써 있었는데 그것은 God Seekers,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God Seekers,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영어 God Seekers가 그 옆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달려가는 또 다른 마차의 무리를 보니까 그 마차는 Gold Seekers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God Seekers,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라는 알파벳과 황금을 찾는 사람들 할 때 골드, Gold의 차이는 중간에 L이라고 하는 알파벳 스펠링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교도들의 후예인데요. 그들은 이후에 북미 대륙을 발견해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황금을 찾아 달린 황금 추적자들은 황금을 얻기는 했지만 오늘날 높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남미, 오늘날 남미를 건설한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남미의 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미나 남미나 똑같은 유럽인들이 발견했는데 왜 같은 기간에 북미는 저렇게 발전하고 남미는 이렇게 부진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쫓았느냐 돈을 쫓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화폐를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글자가 그 동전에 그리고 지폐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고 독립이 되어서 영국의 화폐가 아닌 독자적인 화폐, 이 달러를 만들 때에 처음에는 동전에 In God we trust, 그리고 지금은 20달러 지폐에 In God we trust,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전과 지폐에 이 문구를 새겨 넣은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일화는 또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주한 후에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 해에 수확을 마친 후 그들은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 해 3년째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것은 God Seekers,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의 기본이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황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가시컷으로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죠. 어릴 적 야곱의 품성은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고 거짓말을 잘했죠. 그런데 그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찾아다닌 갓 시커였습니다.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아깝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뺏고 싶었습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죠. 물론 정당한 방법,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에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바로 갓 시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도 갓 시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더 키워내고 더 증폭시켰습니다. 우리 모태신앙인 청년분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에게 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그 상태로 멈춰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시코로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감독하는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깨끗한 믿음을 소유함과 동시에 나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또 지금까지 교회학교 가운데에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배경은 나의 미래를 지탱해 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의 자산은 장래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장래성이 있는 젊은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람마다 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잠재력이 있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잠재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비록 오늘의 모습은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미래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그 은사가 마침내 잠재력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불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불 피우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던가요? 아니죠. 불쏘시개로 계속 이렇게 섞어주면서 또 나무 장작도 거기다가 넣어주고 그래야지 활활 잘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소원, 꿈, 비전 이것은 그냥 담아놓고만 있고 묵혀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쏘시개로 자꾸 이렇게 하듯이 자꾸만 불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서로 친구들끼리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간증이 있어. 너도 그래? 나도 이런 간증이 있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감정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쏘시개처럼 그렇게 자꾸 서로를 선한 도전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은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의 불을 꺼뜨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알았다 해도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서 마음속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청년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날씨가 맑아지면 저 멀리 있는 산도 다 잘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투명하게 해서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아닌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과 기성세대의 차이점은요. 기성세대는 현실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문제만 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도전의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청년들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청년인데 멀리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은 나이만 청년이지 여러분의 속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말하고 기성세대는 현실을 말하는데 그 차이점은 그 생각의 차이점은 청년들이 꿈을 꾸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청년의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설레임으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꿈이 아닌 술에 자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나는 술을 마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변명입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어느 청년들은 디모데처럼 멋있게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너무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외모지향적으로 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혼의 두 남녀가 각자의 차를 운전하다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차는 찌그러졌지만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이제 여성분이 이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 청년이 그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그 아름다운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는 다 망가졌는데 우리들은 하나도 안 다쳤네요. 마치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이쁘잖아요, 말이.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트렁크 쪽으로 가더니 트렁크를 열고 뭔가 병 하나를 꺼냈는데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꺼내더니 이 포도주도 안 깨졌네요.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늘 만난 것도 기념인데 이 기념식을 하라고 이 포도주를 그냥 멀쩡하게 놔둔 것 같아요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우리 오늘 이 만남을 기념합시다 하고 그 포도주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미 그 여성분 모습을 보고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주면서 당신도 드세요 하고 줬더니 나는 안 먹습니다. 왜요? 아니 경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사이에 경찰한테 전화한 거고 이 남자를 음주운전으로 몰아가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물론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이런 유머가 나온 이유는 이 시대를 풍자하는 유머인 것이죠. 이 시대는 외모지향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모함을 합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나 동기도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청년들이 깨끗한 믿음과 꿈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 계산적인 사람들이면 언제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청년이어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청년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청년의 특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함에서 나오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은사와 꿈, 이런 것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청년이 아닌 것이죠. 오늘 5월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충만한 은사와 비전과 꿈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더욱더 깨끗한 가운데 증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해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깨끗함에서 나오는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위한 은사와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85세의 나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